창세기 48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사는가?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죄된 본성, 우리 가운데 어떤 욕심과 욕망, 또 마땅한 이루고 싶은 자기 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세우고 내 중심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기실 그 선하신 뜻을 늘 기억하고 나는 내가 살아가는 그곳으로 그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모두 서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다르고 옳다 여기는 거 다 다르고 기준과 길과 경험과 이 모든 게 다 다른데 성격도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다 복종시키고 순종시켜 나아갈 때에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복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무엇을 우리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무엇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른다라고 하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혼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른다고 말하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것도 함께 따르려고 하고 그것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마치 육상 선수는 땅에서 달리기를 해야지 육상을 하고 싶은데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으면서 나 달리기 하고 싶다 하는 거랑 그럼 이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는 것처럼 무엇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육과 세상과 세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 서 있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그게 부딪히는 자리예요. 요셉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 있죠. 어제 본문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하는 입양식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머리에는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과 당시 세상의 당연한 뭐라 그럴까요? 원칙 속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어두운 이 어두워진 나이 많은 이 야곱이 자기 무릎에 두 아이를 끼우고 입양식 같은 거를 하면서 아들로서의 축복을 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바꾸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여서 장자에게 가야 할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요셉은 이것은 내 생각도 아니고 이 세상의 원칙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흘러가야 할 당연한 장자의 권 가운데에 요셉이 가지고 있던 마음과 다르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17절처럼 하는 거죠. 17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을 뭐라고 다르게 생각할 건 없지만 어떤 요셉이 가지고 육적 질서, 요셉이 가지고 세속적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셉은 이거 잘못됐다. 이 모든 지금 입양식과 축복의 권을 연세가 많은 야곱이 주도할 수 없으니까 마치 요셉이 야곱이 하는 입양식과 어떤 축복의 그 권한을 요셉이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행을 자연스럽게 지금 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안의 질서, 육적인 질서, 세속의 질서에는 므낫세가 장남인데 장남한테 가야 할 축복이 둘째한테 가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옮기고자 합니다. 18절 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늘은 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까지예요.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질서. 그러면 정반대로 야곱은 왜 그랬을까? 야곱은 왜 그랬을까? 19절 이유는 나오지 아니하지만 야곱이 눈이 어두워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지금 야곱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나 아니면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19절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알아요. 야곱도 알아요. 그런데 19절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무언가 자기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지금 육체적인 시력은 거의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정도로 떨어졌는데 야곱의 지금 영적인 시력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영적인 시력은 전혀 떨어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분별력은 더 확실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처음부터 작정한 건 아니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이 모든 예식이 진행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끄십니다.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던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자의 축복을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때때로는 육적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비슷한 예가 모세 때도 나와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러면 육적 질서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들 가운데에 아니 왜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가? 그러면서 요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나서서 모세를 비방해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의 그 비방이 그때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온 여러 가지 내용들, 창세기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최고 지도자가 하는 것이 이게 좋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 왜 그때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아주 혹독하게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했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땐 그 집안의 혈통과 가계에 흐르는 그 질서보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할 영적 권위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있는 가족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의 영적 권위 질서 가운데에 그때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영적 권위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육적 질서 가운데 가면 누가 가는 거예요? 므낫세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100년 뒤, 400년 뒤, 1000년 뒤, 1500년 뒤를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권은 에브라임에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출애굽하였던 1세대 이스라엘은 이런 세속적인 질서와 가정 내 질서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영적 질서 가운데에 무언가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출애굽 1세대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고 오늘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고 저게 먼저고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또 반면에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새로운 질서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 모세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처럼 이건 옳지 않아. 그러나 무엇인가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어느 한 시점에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야 되는 그 때도 있는데 이걸 구별하는 게 이것을 그때 구별해 나아가는 영적인 분별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둘째인 에브라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흐르고 있고 그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그 일을 요셉은 몰라요. 그러니 요셉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질서는 그게 아니니까. 자기 집안의 질서는 므낫세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당시의 그 야곱의 집안이나 출애굽에서나 그리고 나중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동강이 날 때 유다 지파 중심의 남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중심의 열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질 때 딱 북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른 성경을 묵상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또 다르게 묵상해야 되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가 가진 육적 질서와 하나님이 또 큰 일 가운데 행하시는 영적 권위 구조가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때 인간적인 시력, 육체적인 시력은 떨어져 있는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야곱과 같은
그 영적 감수성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감수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늘 우리가 늘 품으며 살아가야겠어요. 그러니 야곱이 요셉의 그 청,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이 좀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늙은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의 그 강력한 청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20절과 같이 말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워 나아가는. 지금 야곱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마당에 원래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 섭섭한 장면이기도 해요. 이 장면이요.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 뭐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사라지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말해지지 못할 순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요셉이 되게 섭섭한 장면이란 말이죠. 이 장면은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야곱이 강하게 자기 장남의 권을 요구를 할 때 야곱이 그것을 계속해서 인간적으로도 야곱이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야곱이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이 섭섭한 그 요셉을 이해한다든지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야곱의 집안이 지켜졌는지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면 들어줄 만한데 안 들어주는 건 요셉은 지금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렇구나. 무엇을 따른다는 건 무엇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영적 분별력을 늘 우리가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끝나고 말하는 21절. 내일부터는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이어지지만 그 하나하나도 귀하지만 여러분 21절은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을 증거 삼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나는 이제 주구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으나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회개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여서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들도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를 인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믿는 부모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소원이 21절이겠죠. 그리고 참 좀 이상한 본문이 하나 있어요. 22절이죠. 22절에 야곱이 이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힘도 없었고.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야곱이 아모리 족속에서 그 세겜 땅을 전쟁을 벌여서 빼앗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세겜 땅은 야곱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요 일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면 유사한 내용은 하나 있죠. 그것도 유사한 내용. 세겜 땅에서 하몰과 세겜의 집안 사람들을
레위와 시므니가 그런 일을 이상한 일을 벌여서 그 사람들을 죽였던 그 일 외에는 22절과 유사한 건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그 어떤 그 마음이, 그때의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겜 땅의 정복자로서 야곱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 것 같고, 그 땅을 요셉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그 세겜 땅, 그러고 보면 그곳이 이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의 출발의 근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세겜 땅 바로 옆에 사마리아 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알고 계시는 먼 역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걸 헤아리게 하셔서 그 인생도, 그 집안도, 역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야고보의 한 인생이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아버지로서 영적 권위, 그 믿음의 권위로 이제 요셉의 두 아들, 그리고 요셉도, 그리고 내일부터는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였던 유산이 자산으로 남아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권으로, 축복의 권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 쌓아나가는 시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잘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늘 우리부터 그 뜻 가운데에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에 온전하여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살아온 삶의 무게가 자녀들에게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 먼저 살았던 사람의 그 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려지고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